오시는 분들은 그 이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니까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요일 날 이 경건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랑이란 주제로 이 고린도서 13장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금년 첫 시간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 유대계 프랑스인으로 시몬느 베유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20세기 지성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느 베유는 유대계 프랑스인으로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재성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수재들만 다니는 그 고등사법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22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철학과 교수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성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2세에 대학 교사 되었다.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혼잣말 하기를 우리의 이웃이 굶주리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그는 이 이론뿐인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래서 참 그 힘겹게 얻은 그러한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일개 공장에 그 직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공이 되어서 일을 하죠. 정말 그는 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불탔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그 노동운동은 지금 같은 그런 막 투쟁적이고 막 그냥 데모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정말 굶주리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동포들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돼요. 나이가 34세,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세상 떠납니다. 그 짧은 생에 살았지만은 그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컸고요. 많은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을 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정말 그런 신자였는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다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대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향수가 내게도 떨어져서 내게서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나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삼중고의 그런 불구자였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그는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데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해를 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만 아는 그러한 이기심. 살인하고 또 강도, 강간, 또 사기치는 일이요, 폭력, 여러 가지 폭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변질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것도 뭡니까? 사랑의 변질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은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바른 사랑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 사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의 성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식어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사랑이 불타야 되는데 올바른 사랑이 불타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랑은 식어지고 이 잘못된 사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지탱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게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나무를 12개 심어놓고 거기다가 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까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그 나무는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참 욕을 하거든요. 이 못된 나무라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미워하고 저주하니까요 그 나무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무도요 이게 사랑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 좀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초를 갖고 와도요 그 화초에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하면 잘 자라지만은 마음 없이 하게 되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남을 사랑하고 잘 그렇게 되는데 남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잘 사랑하는데 이 왜곡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은 자기가 사랑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왜곡된 사랑을 표현한 것 중에 이 19세기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살로메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희곡은 오스카 와일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에 있는 그 헤로디아 딸 이 살로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잘 했지만은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그 성경에 있는 거에다가 또 극적인 어떤 거 첨가해가지고 쓴 살로메 그 희곡이 사실상 뭡니까 그림도요 그 나오고 무슨 또 오페라도 나오고 뭐 연극도 나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이제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빼앗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그 살로메의 딸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까지 이렇게 욕정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가 나이 많은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흠모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30세 간 넘었으니까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살로메가 요한을 흠모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요한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냉대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살로메가 계속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이 요한을 감옥에까지 가서도 이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부숴버리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춤값으로다가 뭘 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뭘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그 피 묻은 채로 오는데 이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는 요한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죽은 그 세례 요한을 소유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이 헤롯이 그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그 살로메를 사형시켜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참 그 작품에서는 그 오스카 와일드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주 강렬한 사랑에 그 불타는 여인으로 그랬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집착인 것이고요, 욕망이잖아요. 자기 어떤 이거 소유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만드는 그것은
정말 무서운 그런 집착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게 되면 살럼에도 잘하면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자분을 그 당시 51세였는데 이 대법관에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법관은 딱 9명이잖아요. 그리고 9명이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법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성 최초로다가 이 오코너가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25년 동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대법관의 역할을. 그런데 그가 종신직인데 나이 75세 되었을 적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법관이요, 죽기 전에 이렇게 사임을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드라 오코너가 자기는 대법관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알츠하이머, 이 치매에 걸린 자기 남편과 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로스쿨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녀 셋을 두고 좀 잘 살았는데 이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속 자살하겠다, 죽겠다 막 이렇게 하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보내놓고는 거기 찾아가서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요양원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거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아내는 못 알아보고 그 여자와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드라가 자기 남편이 자기도 못 알아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도 만족한다.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그 대법관의 집까지 사임을 하고 그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원을 다니면서 계속 같이 일서고 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행복해 하면은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사랑 선물은요,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은사로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산드라가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그게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배신감을 느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이거는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을 말할 적에 흔히 아가페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스톨게 필리아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육신간이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고, 친구간의 사랑은 필리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친구간의 사랑이 필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리아 사랑 속에도 아가페가 있고요, 에로스 사랑 속에도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남녀간에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전쟁에 나간 전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역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기가 필요하다라고 할 적에 내가 신장을 반 떼가지고서 줄 수 있는 거, 그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 속에는요,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 사랑이 없어 보세요. 너무나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방언, 이게 방언은 사실 대화,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화하는데 그 대화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얘기죠.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있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 대화가 다 공허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인가? 말을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그 대화 속에 왜 다툼이 생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대화 속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기 예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능력도 있고요, 지식도 많고 막 그런데 사랑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떤 이단, 우리가 아는 그 이단 한번 보십시오. 그 교주 가정, 수백만 명의 그 추종자가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고, 그런데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그 며느리가, 통일계 며느리가 고백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거기에 시집갈 적이요, 가장 완벽한 가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아주 완벽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편의 어떤 그 막 폭언, 막 외도, 그런 것 때문에 그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요, 한 20년 30년 살고 나서도, 야, 내가 시집 와가지고 애기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죽을 고생만 했다, 남는 게 없다. 그거는요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희생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은 험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산 후에 참 내 삶이 허무하다,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거긴 분명히 뭐가 빠졌느냐?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남한테 많이 주고 주어도 아까움이 없는 것이고요, 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기심은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기심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더 큰 사랑을 사모하라. 그것은 정말 사랑을 사모하고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랑의 길이잖아요.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길,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